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챙겨서 본인의 양식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담임 목사가 별로 훌륭하지 않아도 설교를 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중 책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담임 목사의 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졸아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졸기 때문이에요. 못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1년을 다니면 1년에 52주는 최소한 그래도 어쨌든 듣잖아요. 근데 52번도 못 들어요. 계속 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쯤 다녀야 초신자들 한 6개월 정도 받은 훈련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위학 나오셨으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껏 잘 들어오셨던 것처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수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영의 존재가 있어요. 그 영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도님들, 이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하는 이 대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건너편에 가고자 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연히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생각하신 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방향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한 사건 한 사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왜 도착하셨을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길 보면은 28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말고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서 만난 사람은 딱 귀신 들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34절에 보시면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방했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분도 추방당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여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방했는데, 추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추방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가다라 지방을 가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게 무서운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에 믿을게요. 이게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는 게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주어진 이 시간들은요, 가족 구원시키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교회 보내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봉사해라.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의 기회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다 꿰차고 앉아 있거든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봉사의 기회를 놓친 게 영원히 후회할 수 있어, 그게. 진짜라니까. 하다 보면 그냥 60, 70대 그냥 확 가버려요. 봉사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 장인어른이 80까지 조기 축구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80세까지 조기 축구회를 하셨던 분이라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90이 가까이 이제 좀 몇 년 있으면 이제 오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드시고, 외식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나갈라래도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어려우시니까 안 나가실라래, 자꾸. 외식도 때가 있고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건강할 때 여행도 하죠. 여러분, 아무나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아무리 부모님 여행시켜보려고 해봐, 때가 있어요. 돈을 아무리 들여도 건강이 허락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차도 못 하는데? 이 덜컹거리는 걸, 이걸 유지를 못 해요, 이거를. 안 돼. 예수 믿는데도 때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지금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걸 다 떠내버리는 그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가다라 지방을 안 가셔. 딱 귀신 들린 두 사람 딱 만나고 그 사역이 끝이야. 그 도시는. 예수님이 결국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건너편으로 왜 배를 타고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느냐, 보여주실 게 있었던 거야. 사역하실 사람이 있었어. 그게 딱 두 사람이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냥 결론이 나더라고. 요 두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폭풍을 뚫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만나려고 하셨을까? 그게 본문에 그 이유가 사실 나와요. 28절에 그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게 되어서 인간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요. 몇 사람이 붙들고 그 사람 진정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굴러 떨어져지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몹시 사나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사나웠어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사나워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 옆에 길이 있었나 봐. 거길 그 도시에 어떤 사람도 못 지나가.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어떤 의사도 어떤 능력자도 귀신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래서 그 귀신들을 쫓아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힘으로 역부족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문제야.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귀신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문제에서 구원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자. 구원자. 예,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 귀신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들어가면은 다양한 질병이 와요. 예를 들면 잠을 못 잔다든지, 우울증에 아주 굉장히 심하게 막 역사가 된다든지. 우울증 걸렸다고 다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은 경우에 이 정신병과 많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우울한 어떤 사건 때문에 잠깐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계속 파고들어요. 공황장애까지 가고 밖을 못 돌아다녀. 이제 계속 수렁으로 빨리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묵상하다가 귀신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신 문제냐? 주님만 아시죠. 인간들은 모르죠. 주님은 아시죠.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가요. 어떤 사람 예수님 공상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인데 귀신 문제에 이제 걸려서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간 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귀신도 실제 있고 예수님의 권능도 실제 있습니다. 믿습니까? 겪어본 사람만 알아. 귀신 중에는 어떤 귀신도 있느냐 하면 예수 못 믿도록 우상숭배하도록 자꾸 이끄는 그 귀신들도 있어요. 자꾸 교회와 멀어지도록, 설교 못 듣도록. 이 귀신 문제가 실제 있어요. 또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문제를.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여러분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실질적으로는 그 두 사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서 귀신이 막 말을 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 근데 아까 봤잖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방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지.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모르지. 여러분, 인간들이 귀신만큼도 모르는 거 아세요? 어쨌든 귀신들이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았어, 이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귀신들이 그걸 알아. 예수님이 명하면 자기는 떠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알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사항은. 첫 번째는 뭐냐?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때가 이르면 귀신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때가 되면은 괴롭힐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 문맥을 보면 사람 몸에서 자기들을 쫓아내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몸을 떠나는 게 귀신들에겐 굉장히 괴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 그게 있어.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어떤 사람을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주면 너무 고통스러워, 이들이. 다시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줬던 그 사람 몸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그래.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도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설교에 부지런히 듣고 신앙생활 해야지. 심령 이렇게 공허하게 이렇게 비워두고 세상으로 채워놓는 사람 귀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게 다가 아니에요. 후속 조치가 필요해. 귀신을 쫓은 사람들은. 또 들어갈 걸 뭐. 말씀 생활 안 하면 어차피 또 들어가는데 뭐. 뭐 하는 짓이요? 좋은 일이긴 하죠. 쫓아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돼. 들어오지 못할 만큼. 속이 자꾸 비니까 엉뚱한 게 자꾸 들어오는 거야. 기쁨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슬픔이 못 들어올 정도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심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아예. 배가 부르면 못 들어오는 거야. 빈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비어 있으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야. 자꾸 뭔가 허하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염려나 그런 기운들이 자꾸 들어온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고 나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먹어놔야 돼. 많이 먹어놔야 된다고. 세상에 우울한 이런 생각들이, 마음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괴롭고요. 때가 이르면 귀신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불못에 나중에 던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귀신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고요.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들을 쫓아내므로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불못에 던질 심판자라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귀신들이 압니다. 크게 두 가지를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권세가 더 뛰어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들 위에 있음을 알았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님, 저희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그 간청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대단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권세가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께 구걸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성도님들,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에게서 떠나야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이 간청했다고 하는 요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거든요. 계속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문법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문법을 보면 계속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완료 시제야.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높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32절에 딱 한마디 하셔. 가라. 허락명령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허락명령. 허락명령.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지 마음대로 못 들어가. 예수님의 주권 앞에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 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거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믿습니까?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냐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가겠냐고. 성도가 귀신을 쫓아내줘야 될 사람이, 무당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길을 묻냐고. 무당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객의 70%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래. 너무 놀라워.
귀신들한테 구걸하는 성도 없길 바랍니다.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자꾸 막 간청을 하니까 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두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니까 귀신 두 마리가 나왔을까? 이걸 인간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 돼지떼를 예수님이 들여보낸 이유가 있지. 그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귀신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 사회에서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해하고 사납게 굴어가지고 그 길로 아무도 못 지나가게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질 않았어. 무서우니까 그 길로도 안 지나갔어. 아무도 그 사람을 치료할 사람들이 없었어. 인간 중에는 어떤 의사도, 어떤 마술사도, 어떤 종교인들도. 그걸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한테 명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따라갔고, 큰 폭풍이 임했지만 그걸 뚫고서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시는, 이들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이들의 고통을, 이 귀신 들렸을 때 이 고통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느냐. 돼지떼를 보면 알아. 여러분, 그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있었다 그랬잖아. 30절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여기서는 요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와요. 거기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2,000마리 돼지에게 귀신들이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는 겁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그 갈릴리 호숫가를 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돼지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돼지 시체가 그냥 2,000마리가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두 사람을 괴롭혔는지, 그 귀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돼지 몰사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실체가 진짜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돼지가 안 죽고 그냥 귀신이 나갔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전도했었으면은 예수님 추방도 안 당했을 거예요, 아마. 이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때문에 추방당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 왜? 귀신의 실체가 실제 있다는 걸 제자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다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돼지 몰사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실체가 진짜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 귀신들 위에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 이 돼지 몰사 사건을 허락을 하신다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돼지 2,000마리 손해배상 해놓으라는 거예요.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왜 추방을 시켰냐, 이 사람들이. 33절에 보면은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사건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랬는지 도망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달아났다고, 거기 보면. 그 달아났다고. 시내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도망친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2,000마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바다를 향해서 돌진하더니 막 다 빠져 죽어가지고 2,000마리가 막 둥둥 떠다니니 얼마나 무서워.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시내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그 시내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이 모든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었다, 이 얘기를 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사나워가지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것도 보고 싶고, 예수님이 진짜 귀신 쫓아줬던 그 두 사람, 옛날에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했던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을 구경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서 보지요. 거기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결론이 뭐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떠나달라고. 왜 그랬을까? 그 두 가지 전달을 했잖아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 때문이라는 그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해. 천편일률적이야, 이거는 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준 사람들의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받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이니까 최소한 2,000마리 이상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귀신이 들어간 숫자가 이 두 사람에게. 그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사랑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수님을 칭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닌 거야. 2,000마리 돼지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그 두 개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어서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게 되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의 권세에 의해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관심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사실에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이다. 그들은 예수의 권능과 그에 따르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겨난 물질적 손해에만 집착하였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손해를 받을 것 같거든. 예수님 때문에 자꾸 물질적인 손해 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 다음 학자의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두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그들은 이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이런 인물이 그들 주변에 머문다면, 이런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언제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자기들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즉 물질적 이해 타산에 집착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죠. 불행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청한 대로 그 지방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 차라리 저를 떠나세요. 그런데 진짜 떠나는 거야. 잘못된 기도인데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저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믿습니까? 그 지옥을 가려고 작정을 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떠나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다라 지방에 갔다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 도시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오거든요.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멸망시킨 게 가다라 지방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 못 받아. 육신적으로 손해 날까봐, 또 돼지들 죽을까봐 그랬는데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예 멸망을 해버려서 영적으로 망했지, 육신적으로 망했지, 다 망했어요, 여기가. 여러분, 예수님 떠나는 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저주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놀랍더라고. 예수님께 함부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 함부로 화를 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입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 조심하자. 입 조심하자.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단순해. 그냥 한마디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야. 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뭘 순종할 수 있겠어? 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겠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돈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회개가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헌신 못 한다. 돈이 헌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헌신이 돼? 안 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그분은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귀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